새롭게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레임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또 계시록의 18장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철수해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때 2006년인데 2006년 6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레바논에서 시아파의 지도자 두목 핫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헤즈볼라의 자리를 잡고 이슬람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시아파 두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숨어있는 은거지를 이제 정확하게 입수를 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 공격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돌아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캐나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 캐나다인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물론 많이 나가 있고 영국, 프랑스 그런 분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전면 공습을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을 철수하라고 선전포고를 미리 했던 겁니다. 그때 캐나다에서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급파하고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호주는 너무 머니까 그 옆에 있는 시리아로 대피하도록 이렇게 해서 두 나라의 전쟁 간에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니까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 철수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래에 와서 이렇게 철수하던 일들이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지난 1월 29일 날 미국이 중국 후안에 있는 그 후안에서 발병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기가 봉쇄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때 강 건너 불구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뉴스에 나오면은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 우한 도시만 보면서 야, 참 대단한가 보다 이러고만 있었죠. 그때가 1월 29일 날인데 미국이 이제 미국 사람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협의를 하고 캘리포니아의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로 후송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갔습니다. 1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350명이 더 남아 있었는데 2차로 비행기 2대가 갔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해병대 기지하고 미국 공군기지하고 두 기지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분리해가지고 14일 동안 격리 수용을 하기 위해서 350명이 또 2대의 비행기가 가서 싣고 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살았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오는 게 나을 뻔했어요. 네. 차라리 거기가 더 안전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팬데믹이 될지를 몰랐던 거죠. 그냥 거기서 나오면은 살 줄 알았지만 데려다 놓고 보니까 미국이 더 심각하게 됐어요. 그로써 이제 5개월이 딱 지났는데 7월 5일이 5개월 되는 날이에요. 7월 5일이 지난 주일 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미국의 감염자가 320만, 죽은 사람이 13만 4천 명. 그런데 2월 5일 날 2차로 철수하던 날 350명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던 날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그때는 이렇게 감염된 것을 조사하고 그런 때는 아니었지만 12명이 감염됐다 그랬고 사망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5달 만에 엄청난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 하나만 봐도 이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토대를 삼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이 계시록 18장 아닙니까? 계시록 18장이 인류 역사가 끝나고 우주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것을 바벨론 심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심판, 다시 말하면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오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이 무작정 이렇게 전쟁터처럼 공습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 명령을 먼저 한다니까요. 철수시켜놓고 누구를? 자기 백성은 안 다쳐야 되니까. 자국민을 철수하라고 하는 그런 선전포고처럼 하나님은 그 날까지 계속 선전포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피해라. 거기서 나와라. 미국에서 일본에다가 2차 대전 종말에 그 원자폭탄 보낼 때도 분명히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카사키 두 지역에서 반경 몇 킬로 이상으로 벗어나라고 삐라를 뿌려가지고 다 선전포고했어요. 그러나 그걸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지 그 말 듣고 피한 사람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피할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고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장소도 정해 주셨고 누구에게로 피해야 될 것인가도 지정해 놓으시고 계속 피하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은 언제 올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역사의 종말보다도 더 빨리 오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거든요. 내가 죽는 게 개인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하나님이 날마다 피하라고 철수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51장 뭐로 나옵니까?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복음서인 거예요. 거기는 역사적 바벨론이에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나라의 종말이지만 그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계시록에서 다시 그 바벨론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피하라. 피하라. 바벨론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바벨론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52장까지 일관된 내용이었어요. 두드러 맞으면서도 그 얘기하고 감옥에 쳐넣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놔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죽인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너희가 바벨론식으로 살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바벨론식으로 사는 그 삶에서 나와야 된다. 끊임없이 선전포고를 했지만 선민들이 결국은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바벨론식 성전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그 안에다 들여다 놓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겼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고 그들이 번영하고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앞마당까지 심지어는 성소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다 놓고 바벨론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바벨론이 좋냐? 바벨론으로 아예 가거라. 그래가지고 70년 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 4절 말씀 정말 주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너희는 그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 역사의 종말이 아직 오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개인의 종말이 오는 날 바벨론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지금 우리 때는 몸인 성전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성전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몸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이 땅에 계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성전이었거든요. 수르바벨 때 지은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낡아져서 헤롯 대왕 때 와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레노베이션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 성전을 보는 사람마다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강도의 굴혈로 변해버리고 바벨론식으로 변해버린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기 때문에 채찍으로 내쫓았고 또는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파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한 30여 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를 보내어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정복되고 그 헤롯 성전은 그 성전을 이렇게 쌓을 때에 벽돌 한 장 돌 얹으면서 그 사이에다가 금을 넣었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 금 하나까지도 다 벗겨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깡그리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성전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 성전에서 티토스 장군은 유대인들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멱을 따가지고 돼지 피로 가지고 성전에 뿌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시는 것은 어느 때든지 동일했습니다. 구약이든 그때든 지금이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지성소요 하나님만 모시는 장소입니다. 솔로몬 때도 그 이름으로 거하시는 성전, 오늘도 그 이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을 세상을 담으면 돈을 담든 명예를 담든 권력을 담든 정욕을 담든 자식을 담든 어떤 걸 담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담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반드시 징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채찍질을 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고대 문명의 도시이지만 그 국가가 지금도 영적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바벨론 문명을 얘기하고 있고 종교 개혁자들이 특히 마르틴 루터가 세 개의 논문을 썼을 때 가장 중요한 논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런 논문을 썼어요. 교회가 바벨론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 되어 있는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만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면 천국과 반대되는 걸 지옥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삽니다. 연인들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추구하고 지옥을 바라보고 지옥을 욕심내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지만 교리적으로는 실질적인 반대말은 바벨론입니다. 천국의 반대는 바벨론. 모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지옥을 바라다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바벨론은 인류 역사가 가장 꽃피웠던 찬란한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문명 바벨론, 이집트, 인도 세 나라가 고대의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바벨론 문명은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문명의 총체적인 곳이 바빌론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 거기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가 어떤 곳인가?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바라다보고 있다고 1절, 2절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그 음영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다음에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리고 7절 다 같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3절과 7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있죠? 사치입니다. 사치. 바벨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치라는 거예요. 럭셔리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럭셔리.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 네. 바벨론 삶, 바벨론식 문명의 삶,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삶은 뭐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 사치가 뭡니까? 돈이나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가짐에 있어서 너무 분수에 넘치도록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고 허영을 부리는 것을 사치라 그러잖아요. 사치. 우리 집사람이 보통 오단벌에 그냥 2,000불짜리만 입고 그냥 허리에 뭐 이렇게 걸리고 다닌 것도 그냥 5,000불짜리만 이렇게 발에 끼고 다니는 신발을 막 한 7,000불짜리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런 걸 사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치를 못해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사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그냥 저 대기업의 회장님 부인이나 뭐 며느리들이나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사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치는 뭐냐? 그것도 포함하지만 진짜 사치는 가난하든 부하든지 간에 늘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 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부러워할 수 있냐는 거죠.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사치예요. 부러워하는 게 사치예요. 그래서 모든 사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뭡니까?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가져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입어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누려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화려한 꿈 아닙니까? 그 본영, 그 향락 그런 것들을 있는 사람은 진짜 누리면서 사치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나는 언제 그걸 해보나 부러워하는 게 사치라고 말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식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예배를 공적으로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는 이 첫날 아침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을 보내면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세상적으로는 CDC에서 규정해 놓은 규칙이 소셜 디스텐싱을 6피트로 유지해야 된다. 어디든지 움직이는 자리에 가면은 돈을 지불하는데도 줄 서가지고 6피트를 떼고 있고. 그래서 소셜 디스턴스를 이렇게 딱 정해줬어요. 거리를 둬야 돼. 거리를 둬야 돼. 나는 그것이 나올 때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 스스로.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론식으로 살았던 삶이 거리를 둬야 돼. 거기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둬야 돼. 절대로 밀착해서는 안 되고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도 집이 필요하고 우리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우리도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곳에 절대로 마음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와는 반드시
6피트 이상. 다시 말하면 절대 붙어서는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 밀착되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치를 하고 그렇게 사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사치를 부려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더 갖고 싶고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싶고 내가 세상에 대한 그런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지지리도 못나고 궁상맞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바벨론의 기쁨보다도 세상의 어떤 바벨론의 행복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라고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맨날 가난하고 궁색 떨라고 살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누리는 것이 뭐 죄악입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에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그런 부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치스러운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갖고 싶어서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의 정욕을 못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은 바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요. 18장을 우리가 계시로 읽었지만 과거에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세하게 못했고 한 장씩 훑어갔지만은 17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단이 부리는 두목이거든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라고 써졌는가 보니까 몸뚱아리에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썼더라 그랬어요. 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참남한 말을 기록하여 놓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이 17장에 나오는 바다짐승이 바로 사단이 부리는 바벨론 문화의 두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독하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도 모독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영화롭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 우리 집사람이 맨날 나를 보고는 한 번도 웃어주지 않는데 그냥 다른 남자가 보면 좋아서 웃고 다닌다. 그러면 나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갖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웃지를 않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믿는데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 그런데 돈만 보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이렇게 안정될 수가 없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데 그걸 누가 주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더라고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그 바벨론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영원히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내 백성아 거기서 너는 철수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로 철수합니까? 미국으로 철수해도 안 되잖아요. 바이러스는. 네. 어디로 철수를 해요? 철수할 데가 없어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 가장 돈이 많은 나라, 가장 부강한 국가, 가장 최고의 국방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 그래도 미국이 우리 안정적인 토대가 못 됩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날을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고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일장춘몽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영원한 피난처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그것으로 피할 때만 우리는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바벨론을 떠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 피난처의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떠나고 바벨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힘주어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새 출발하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오리엔테이션하는, 우리의 삶이 모든 분야에서 바벨론식으로 살아갔던 삶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거기에서 우리는 날마다 철수하면서 출애굽했던 그 선민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출 바벨론, 출 세상 하면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것도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삶에 오직 방패요, 상급이요, 피난처요. 내가 영원히 도피할, 철수할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눈만 뜨면 기억하고, 눈만 뜨면 십자가 약을 생명의 약으로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께서는 날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심으로써 진짜 이제 세상이 그때부터 배설물로 보이게 됩니다. 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원이 이 땅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소원일 뿐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소원인 것이지, 우리가 무슨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소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고 그런 거예요. 배설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야 너는 어떻게 달란 말 한 번도 안 하냐, 자식 키워보면 그런 자식 있잖아요. 주고 싶은데 더 이뻐서 그 달란 말을 아예 안 해. 그래도 막 주고 싶어서 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 너는 어떻게 기도하는데 한 번도 나한테 와서 뭘 달란 말을 안 하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다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이게 바벨론을 떠난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기도하십시오.